제가 노안이 와서 안경을 좀 쓰고 너무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되게 많이 되긴 하는데요. 어, 제가 사실은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시적인 분위기보다 시골적인 목가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룻기서를 가장 좋아한다. 이런 대화를 나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룻기를 좋아하는 이유들을 나열하자면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룻기서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고 몇 주가 흘러서 김종 목사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집사님 개인적인 요청이 있어서 카톡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상황이 제가 되게 피로해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심신이 약간 그래서 어떤 요청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거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수련회 말씀을 하시고 주제의 말씀이 룻기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이유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어떤 단상에 올라와서 어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그런 경험이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드라마와 영화를 굉장히 저는 즐겨보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또 찾는 재미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누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본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그 드라마 속에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도전도 받고 배우고 또 느끼고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나오미가 베들레헴 집으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고 루키서를 읽으면서 그랬었는데 제목은 집으로라고 하고 나의 해방일지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 장면 중에 보면은 당미역이라는 그 나오거든요. 네, 당미역. 이게 드라마 속에 나오는 당미역이에요. 당미역의 당자가 집당자고 미자가 끝미자예요.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들은 채워줌을 받는 집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헛헛한 마음으로 비워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담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채워짐을 받는 집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당미역이라는 저 사진이 되게 기억에 남아서 이걸 조금 담아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나오미가 사실은 엘리멜렉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간 거죠, 그렇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근데 저한테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좀 잘 살고 싶었고 자랑거리가 많았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학교는 꼭 서울로 가야 돼. 네, 그랬었고 서울에서의 학교 생활이 생각만큼 순탄치가 않으니까 여러 가지의 또 과정 변경을 하면서 내가 성공하려면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체험을 바꾸자 굉장히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잘 안 되면 도망치려 하는 마음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노력을 덜해서 내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더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고 좀 포기하고 싶었고 이런 마음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나오미의 선택처럼 그렇게 되니까 다 비워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비워져 있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축복하지 않으셨구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참 그때는 어렸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안위가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그렇게만 해석이 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조건이 좋은 남자를 선택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반이 되어지지 않은 결혼 생활이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이제 지속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이제 비워져 있는,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진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나의 삶을 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마저 그냥 버림받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믿지 않는 남편을 선택해서 제가 벌을 받는 걸까요?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아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하고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죠?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주신 신앙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이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데 마치 나오미가 베들레헴 공동체에 와서 그 공동체에 있는 이웃들이 와서 네가 나오미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락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다. 나를 그냥 마라라고 불러라. 그냥 쓴물이다. 나는 생명도 없고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하는 고백이 저의 고백 같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도를 할 때 저는 하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진짜 그 누구나 하는 고백들이 있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한테는 진짜 너무 강력하게 와닿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본질된 모습들을, 나의 본 모습들이 비춰지는 게 굉장히 두렵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 그동안에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거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수로 광야에 도착했을 때 물이 필요했는데 마라의 샘물을 본 게 된 거잖아요. 그때 모세가 마치 나무 가지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마치 제 삶에 마라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제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나의 막대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제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완악했던 저의 마음들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걸 보게 하시고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진짜 바리새인과 같은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저희 이런 마음들을 고백하게 되고, 남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간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180도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의 모습을 보고, 저희 남편이 늘 갈구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우리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를 느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우리 와이프가 없던 사랑이 다시금 생겼네, 이런 마음을 진짜 깨달았대요. 진짜 느꼈대요. 그래서 저렇게 변할 수 있으면, 저렇게 변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지라는 마음 먹게 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때부터 같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횟수로 한 9년 되는 것 같아요. 9년 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게 되고 새롭게 저희 가정들이 일구어 나가기 진짜 시작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도망가려고만 하고 했던 것들을 진짜 회개하게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끝까지 저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힘이 원동력이 기도와 말씀이었는데 제가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때마다 저희를 가르쳐 주세요. 남편을 대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남편이 신앙적인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받았던 아이들에게 상처가 주었던 모든 것들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견인해 나가시는,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산으로 또 이사 오게 되고 하는 놀라운 축복도 맛보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좀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시 20대의 얘기를 하자면 성공하고자 대학을 서울로 왔지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고 전공도 저한테 맞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했어요. 공부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하고. 근데 그때 마음에 걸렸던 건 뭐냐면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나를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견뎌주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내가 공부를 하려면 서포트가 필요한데 아버지께 그냥 손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계속 시도하는 것들이 계속 실패를 맛보고 어느 순간 이제 결심을 하게 됐어요. 안 되겠다.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독립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 내가 눈에 보이기 좋고 내가 누구와 봐도 성공했구나라는 직업을 갖는 게 나한테는 이제 나한테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느 순간. 근데 그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일을 구했어요. 빨리 아빠가 나를 서포트하는 것에 좀 노임을 좀 해방되게 해드리자 아버지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학습지 회사를 갔어요. 급하게 빨리 구해서. 근데 너무 이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일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즐겁게 일하지 못하고 내가 이 일 하려고 내가 서울에 왔나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좀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건 뭐였냐면 저랑 잘 맞는 거였어요. 잘 맞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설명하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잘 맞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대하는 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학부모님들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기쁨도 맛보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 일을 하려고 내가 하진 않았어 라는 마음이 늘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6년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6년을 일을 하고 이제는 나 좀 쉬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이제 남편을 어떠한 소개로 만나게 되고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결혼하면서 이제 일을 이제 그만뒀어요. 일을 그만두고 결혼 생활을 진행하고 이제 아이들을 낳고 육아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다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저 일을 하고 싶어요. 경력 단절이죠. 뭐가 봐도 아이들 양육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비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일을 하고 싶어요. 남편도 돕고 싶고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하면 제가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게 지금 제가 공부방 선생님이에요. 네, 공부방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당신도 알 거야. 내가 당신을 만날 무렵에
했던 그 일이 나한테는 되게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했다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싫어하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애들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되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후회하고 부끄럽게 여겼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다시금 이렇게 쓰게 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가 돼.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너무 감사가 돼. 그때 그 경험과 그 일 때문에 공부방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사실은 공부방을 찾아주시는 부모님께 신뢰를 얻는 그런 경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20대 때 내가 그렇게 좀 암울하고 버려졌으면 좋겠다는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회복된 뒤에 저의 해석이거든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감사를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던 거는 적용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 가정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그렇지 못한 가정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일들을 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가까운 제 친구가 이혼의 위기에 있었던 제 친구를 계속적으로 초대했어요. 그 부부를 초대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단지 조언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이가 많이 나쁜 부부들에게 저희의 삶을 조언하는 게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먹이고 맛있는 걸 해서 대접하고 들어주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제 친구한테 신앙이 있는 부부였거든요.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제 친구한테 어떠한 교회를 소개하고 그 교회에서 다시 부부가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할 것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같이 제가 예배드리러 가겠다, 함께 가보자라고 권면하면서 그 친구가 한 번 예배드리고 그 교회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서 케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공동체에서. 그러면서 그 부부가 회복하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부부가 또 모임을 갖게 되는데 많이 회복되었어요. 그 부부의 남편이 저희에게 하는 말이 그때 어려운 시절 때 우리를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먹여주고 했던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일을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먹게 되었대요. 교회 공동체 부부나 또 주변의 친구의 부부들이 위기에 맞고 있으면 자기들이 식탁 공동체로 초대를 해서 삶을 나누고 얘기를 들어주는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되게 기뻤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임 받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삶에서 소소하게 이제 적용하는 것들은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것들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연장선인 것 같아요. 보아스가 텅 비어 있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늘 체험을 주잖아요. 네. 진짜 그 감동적인 것 같아요. 보아스라는 인물이 저한테는 늘 울림이 되는데 룻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룻도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는 자세로 늘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에 늘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저한테 감동이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끝까지 빈손으로 가지 않고 늘 보리나 밀을 챙겨주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채워주시는구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세세하게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간과할 때가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을 일부러 공유를 하자면
그냥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는 게 저에겐 적용이에요. 그냥 음식을 잘 못하고 요리를 잘 못하고 그래서 늘 바깥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 가정이 있으면 제가 음식을 할 때 조금 더 많이 해서 나눠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저는 이웃과의 사랑을 좀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것들을 좀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우리 부부의 사이도 굉장히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회복됐다라는 간증들을 정말 짧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부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놀러를 자주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서도 교회 다니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영광이라고 해요. 항상 고맙다고, 저를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그 동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참 말은 그렇게 늘 하는데 저를 가장 좋아해주고 저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주고 저한테 편지를 써주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만나게 하시고 그 끈을 놓지 않고 나랑 계속해서 교제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그 열매가 맺힐지 모르고 또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또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나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으로 했던 그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을 했어야 되는데 읽질 않았네요. 제가 보니까. 네.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룻기 1장부터 19절에서 21절 말씀이고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약간 대꾸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대조를 이루는. 그래서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어서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텅 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받으니 오벳을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저의 영의 자녀들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어지고 그 1순위가 저희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 진짜 남편과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주일 저녁에 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걸 깨달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오늘은 어땠어? 하면서 질문하는 거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그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는 삶이 정말 그러니까 기대가 되어지고 그게 되게 소망이 되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무 참 좋은 거,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권유하시고 다시 룻기서를 이제 읽으면서 진짜 내가 마라에서 나오미가 되었구나, 이런 고백들이 진짜 하게 됐거든요. 진짜 우리 남편이 나에게는 보아스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됐어요.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내가 남편을 참 많이 오해했었구나. 그동안에 내가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진짜 정죄하며 살았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오미가 마치 베들레헴 공동체에 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죄를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남편을 향해서 그런 죄의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영적인 계보를 낳는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을 낳는 그런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진짜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뭐였냐면, 제가 청년분들을 이렇게 앞에 두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떼 얘기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제가 얘기한다면. 근데 손진아 목사님하고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나눴어요. 저희 다운별로 성인들은 이제 다운 모임이 있어요. 소그룹이 있는데 각각 가정마다 각기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부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부부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는 이들이 이제 저희 교회의 책임인데, 그럴 수 있으려면 나오미처럼 이런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이렇다라고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분들도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발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거구나. 아마 청소년 소그룹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자 주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더욱이 지금 20대를 걷고 있는 이때는 사실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이런 것들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아지는 은혜가 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때 다른 누군가에게도 손을 내밀고 그 비어있는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소망이 돼요.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다산 따스한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이 말하라고 부르라며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곳곳에 있는 보아스를 만나고 또 곳곳에 있는 루키처럼 용감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따스한 온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분에게 카톡 한 번, 문자 한 번, 전화 한 통, 그리고 혼자 밥 먹고 있을 그를 생각할 때 같이 밥 먹자고 권하고, 내가 두 개 있는 거 하나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좀 서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많이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장년분들에게도 많이 요청하시고, 지금 나의 고민과 나의 그런 것들이 누가 알아주겠어. 내가 얘기한들 누가 공감하겠어. 사실 20대 때 그런 게 되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부 목사님께 한 번도 커피 사주세요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저랑 같이 밥 좀 먹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 짐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생각으로 온통 이렇게 휩싸여 있었거든요. 근데 공동체에서 잘 못 누렸어요, 제가. 네, 우리 청년부들은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오픈하고 또 하나로 공감해주고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주고 함께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진짜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또 풍성한 삶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초미에 얘기했던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가 내포하고 있는 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해방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온종으로 다 또 극복할 수 없으면 또 보여줘요. 네. 오로지 신자와 신이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이에 채워줌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희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거를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경험을 충분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것을 잘 전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각자의 일상을 살아갈 때 작은 거 하나하나 잘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하면서 최근에 엊그저께 만난 아이 엄마가 있어요. 어린이집 보내는 아이 엄마가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 늘 제가 하는 말이 긴장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긴장해요. 나 오늘 큐티 못했고 기도 생활이 더 짧아졌고 그냥 이번 일주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로 흘러가고 있어서 늘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늘 조언하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매여 있으려고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너무 긴장하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늘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조언을 하는데 요즘 그 친구의 패턴을 보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아침마다 그냥 우연히 만나는 엄마들과 티타임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화 통화 속에서 얼핏 이제 들었어요. 제가 만나면 꼭 얘기해야지라고 이제 제가 결심을 하고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 얘기를 꺼냈더니 안 그래도 그게 가장 요즘 고민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럴 수 있지 아이 보내고 티타임 가질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잘 결단해서 잘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게 되면 너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어느 순간 느끼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누군가를 만날 때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만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엄마들도 너가 우선순위가 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란 걸 알면 배려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하루의 시간 중에 내지는 어느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매일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매일 성경 묵상을 막 오로지 하고 막 메모하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꼭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살면서 어느 한 감정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감정들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꼭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죠? 왜 이런 불편함이 있죠 저에게? 꼭 질문하고 하나님과 해결해요.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많이 또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제 삶이 진짜 풍요로워진다는 걸 느껴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꼭 확보했으면 좋겠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런 팁들을 서로 공유해주고 좀 응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래서 좀 두서없었고 제가 그런데 네, 나중에라도 혹시 뭐 저랑 얘기하고 싶거나 차 한잔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네, 제가 이렇게 함께 차 마시고 식사할 마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늘 마음에는 처녀분들 집에 한번 식사 초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언젠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통해 암흑과도 같았던 사사시대 속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보다 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나만 잘 된다면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우상으로 삼는
영적 문란함이 팽배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공동체가 있었고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아는 룻이 있었으며 10년과 6이 가난한 이들에게 보아스의 사랑이 또 천국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또 이웃을 돕고 먼저 손 내미는 따스한 청년, 따스한 성도, 따스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케이. 잠시만 보시면 저희가 집사님 기도 제목 조금 나누고 또 이 청년들이 마음에서 잠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인 혹은 가정이나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있으면 잠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또 말씀 귀한 은혜 받았는데 또 집사님한테 축복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면 저희 다음 모임에서도 제가 나누긴 했었는데요. 저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데 그것들을 기록해놓지 못한 게 제일 아쉽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짧게라도 글로 남기는 게 저의 목표예요. 요즘은 그래서 예를 들어 룻기서를 읽고 누군가 나누면서 그에 대해서 짧게 나누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감정 가운데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도 기록을 남기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큐티 책자에 남기는 것들은 사실은 시간을 쫓겨서 남길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저도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시간을 확보해서 그 일들을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저희 가정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스라의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도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누리고 또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따스한 교회 공동체와 또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룻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서로에게 좀 유익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